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 본 교회 중에서 그리고 들은 교회 중에서 가장 열심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당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게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를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그렇고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대단한 일들을, 대단한 섬김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식었던 열정이라 그럴까요? 식었던 열정이 다시금 불을 비추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그리고 귀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가 벌써 오늘이 3일입니다. 3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늘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런데 뭔가 좀 나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연말이 되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금 연말이 되면 늘 힘들었던 것만 기억이 나고 어려웠던 것만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잘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구했던 것을 잘 주시지 않을까? 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지 않게 하실까? 그런 불평 아닌 푸념을 누려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였다라면 하나님하고 정말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그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이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은혜인가? 때로는 구분치 못하고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얼굴을 비추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집에서는 아무도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사역하시는 분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신학생이 그리고 목회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모아서 딱 펼칠 때는 정말로 선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살아갈 때 어디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그 모든 소망들이 신기루와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헛된 꿈을 쫓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마치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 잘 들어보면 그래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 기대와 소망조차도 내가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주어진 그것들이 내 손에 들어오는 뭔가 확실한 것들이라도 내가 꿈꾸고 살아야지, 내가 뭐라도 일이라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라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갖고 삽니까? 그리고 내 소망과 내 기대와 내 목적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를 지나면서 다시금 그들이 기대했던 삶은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할 게 없네,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들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왜 스스로 예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예전의 삶을 기대하면서 거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이유는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전부였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못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나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전부라고,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대와 소망은 세상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했다라고 합니다. 부끄럽다라는 말, 부끄럽다는 이야기 우리가 언제 씁니까? 우리가 어느 때 부끄럽게 여겨집니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제일 부끄러울 때가 죄 지었을 때, 그리고 그걸 걸렸을 때, 또 한 가지는 내가 나답지 못했을 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아이가 아이답지 못하고 스승이 스승답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는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면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와 만납니다. 안전뱅이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하루 먹고 살 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다른 걸 주시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안에 있던 것은 그 나사렛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으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왜 복음이십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참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환경이 바울의 소망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많이들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좋았을 때도 있었겠지만 삶이 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뭐 좋아할 만한, 쉬울 만한, 편할 만한 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환경,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금과 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사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내 소망이고 기대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오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서나 담대하기를 소망했다라고 오늘 성경 고백합니다. 제가 해마다 송구영치 때 되면 기도 제목을 적어내죠. 여러분 적어내셨습니까? 네. 그때마다 저는 빼지 않고 적어냈던 기도 제목이 담대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가 얇아서 그런지, 귀가 작고 얇아서 그런지 사람들 말에 많이 휘둘려 다녔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이야기고요, 제 표현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유부단하다고. 그래서 내가 결정했던 것도 자꾸 바꾸고 또 이렇게 좋으면 또 바꾸기도 하고 이게 또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바꾸고 흔들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돈 앞에, 그리고 뭐 명예 앞에, 인기 앞에 담대해지기를 기대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서면 자꾸만 쫄아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부산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제가 어느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어느 순간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이 있건 없건, 사람이 있건 없건, 인기가 있건 없건,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그 세상을요, 내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일을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배를 타고 가도요 풍랑이 일어요. 그렇죠? 예수만 믿고 살아도요 인생의 풍랑이 계속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첫째셨어요. 맞으셨어요. 그래서 제사가 많아요.
집에서 이제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작은 아버지들한테 맞고 그랬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고 차츰차츰 그 마음이 녹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명절 오는 게 힘들었어요. 해가 바뀌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설날이 다가오니까. 근데 그날이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예수님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은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을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기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렇게 했을 때 내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벅찬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저 고백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는 어디서든 그것이 두렵지 않을 텐데. 코로나가 문제겠습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죠. 내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좋지만, 그렇죠? 먹고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고린도전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분이요, 우리의 본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목적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을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참된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후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흔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흔적은요, 예수님 때문에 얻는 흔적들이었어요. 내가 내 몸 하나 간수하려고 아둥바둥 싸우면서 남기는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흔적이었다는 거죠. 참 그렇게 산다는 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분명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갈등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되어온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시궁창 냄새가 흘러가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향기를 내보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깃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내가 제물이 돼야 돼? 왜 내가 바쳐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내는 거룩한 산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요, 동물과 다른 것 중에 좀 지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되돌아온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있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사람에게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시기가 좀 느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언젠가 깨닫더라고요. 보니까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요, 살아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저도 이렇게 많은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부끄러웠던 삶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요. 신학생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버티며 살았어요. 왜냐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어려운 길, 다른 사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전혀 생각이 없다가 하나님이 신학교를 10년 넘게 신학교를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다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좀 있으면 목사 한 수 받는데 이제 대학교 졸업해가고. 근데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는 부끄럽잖아요. 쪽팔리기도 하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은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했는데도, 안 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잡아서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저는 공부하는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대학원을 졸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원을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공부하게 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보라고,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너의 소망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고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고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2021년 한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세상에 이기신 그분이요, 내 소망이시고 내 기대이십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대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 머리로만 알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전에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바랬던 삶이 아니라고 해서 내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올 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한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